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낸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앞에 도래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모든 세파가 이런 설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이런 설교는 아주 별로 인기가 없는 설교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던 반드시 우리 앞에 지금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네덜란드 시인이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들어서니 한 천사 그를 맞으면서 금빛 나는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그대의 삶을 기록한 것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책 첫 장을 넘겨봤어요. 거기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대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지 참 많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다음 장을 넘겼더니 거기엔 아까보다 더 많은 글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그대 입에서 나온 악한 말들이야. 아까 본 행동보다 많지. 사람은 본래 행동보다 말이 많게 마련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인은 두려웠어요. 다음 장을 넘기니 거기엔 더 촘촘하게 기록된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건 그대 머릿속에 있던 악한 생각들이야. 엄청나군.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많은 법이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시인은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 장도 넘겨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천사 그 다음 장을 넘기자 아뿔싸 그것은 마치 칠흑같이 깜깜한 밤처럼 온통 검게 칠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설명합니다. 이건 그대의 악한 마음일세. 검은 마음에서 그 모든 생각이며 말이며 행동이 나오는 법이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심판의 성경은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특히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신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들어서 심판 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강력적으로 만날 분명한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심판하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심판하실 주님의 이름입니다. 한번 인사를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은혜의 때가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족적을 살펴보시면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심판을 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생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은 본능적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항상 방종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로 하나님은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므로 인생으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주어진 기회를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마지막 심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지막 심판을 기록한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판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죄를 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생들은 죄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행했지만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이렇게 하면 죄고 저렇게 하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판단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율법을 범하면 죄고 그 결과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 인생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위 언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속성이 반발을 합니다. 한번 해봐 괜찮아라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그 상황을 따라서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고로 예비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즘 현직 부장검사가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만 사정을 알아보면은 아마 돈을 받아야 될 절박한 상황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자기 부인이 암이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큰 어떤 가정적으로 큰 어떤 궁핍한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 상황을 사단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유혹을 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사단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유혹의 손길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의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한 인생들이 행한 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3심제까지 정부의 법으로 두었습니다. 즉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두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에 헌법소원까지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재판한 사람이 전지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재판하고 바르게 하려고 고심하면서 온도를 내리지만은 오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재판, 아주 고민하면서 낸 재판을 통해서 사형 온도를 내렸는데 뒤늦게 오심이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음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런 제도가 앞섰다는 미국에서도 이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앞집 남자가 전과 16범인데 그가 그런 흉악한 범죄자인 줄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전과를 동네 사람들에게 까발리면은 인권에 대한 문제되고 그런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비밀에 붙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이 얼마나 과거에 흉악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앞집 남자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맞은편 집에는 곧 결혼할 딸을 데리고 또 자기도 딸 앞집 남자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있는 사람도 어린 아들 한 서너 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살고 그 맞은편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도 역시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그 딸은 결혼을 곧 약속한 그런 정황에 있는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병상련으로 얼마나 동정심을 많이 갖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집 딸과 모녀가 살고 있는 그 어머니는 그 어린 아들을 자기 형편 같으니까 수시로 데려다가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뭐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아주 은인 같은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녀를 앞집 남자가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앞집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죽인 이유가 그 앞집 모녀가, 그 어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전과자라고 하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뻗들였다고 하는 잘못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오해 때문에 모녀를 잔혹하게 죽이고 특별히 그 어머니를 칼로 뭐 수십 번을 막 이렇게 찔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해 때문에 모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친척들은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살아갈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해 때문에 잔인하게 모녀를 죽인 살해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없다면은 얼마나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뭐 20년, 30년 받겠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도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 소위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사건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된다. 보편적인 생각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존재해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게 한 김일성에게 최후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세상이 불공평한 일이겠습니까? 예상 역사 속에 일어난 수많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세상 끝날의 심판은 이런 이유에서라도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존재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재판이 굉장히 공정한 것 같아도 돈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재판은 아주 굉장히 형을 적게 때리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입니다. 굉장히 파워 있는 노련한 비싼 변호사를 세우게 되면은 그 말장난으로, 말의 논리로 형을 훨씬 더 적게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심판은 진리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프레임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삶의 프레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인생은 그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프레임에 합당한 삶이 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요,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기독교 교육자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무지무지한 자유를 영원히 누렸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찾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해방되었기에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선언은 곧 자신이 스스로 욕망에 대한 노예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깊은 상실감 속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속아서 살아갑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늘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스스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향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태리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리에 제정한 법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그 법을 탈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범법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 진리 안에서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심판과 관계없는 삶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두려움 없게 됩니다. 혹 불신자들이 멸시와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진리의 길, 생명의 약속된 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준거가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이후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이 선지자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말하게 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고로 인생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불순종하는 그것이 죄를 범하는 행위요 회개해야 될 매체가 됩니다. 회개해야 될 편린이 됩니다. 고로 주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어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고로 그 누구도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는 검찰 앞에서는 시인했다가 판사 앞에서는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봅니다만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한마디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라고 명하셨고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 우리는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깨끗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성경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히 당하는 고통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그 순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은 혼돈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죄가 방치될 때 세상은 아주 혼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국가마다 법을 만들어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하게 되고 질서는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일례로 미국 같은 나라는 법을 원칙대로 잘 적용하기로 앞선 국가가 아니겠나, 그래서 선진국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신문 책을 보니까 경제사범, 즉 기업이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하게 되어질, 기업을 잘못 운영하게 될 때는 보통 형을 몇십 년을 때린다고 합니다. 3, 40년 이렇게 때린다고 그래요. 다시는 그 사람이 기업가가 되어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도 적당의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평생 살겠다고는 각오 없이는 그런 일을 감히 꿈꾸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라요. 국가에 기여를 많이 한다, 아니면 그런 경제인이 감옥에 몇 년 동안 들어가면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동정론 때문에 특별 사면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별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찰들에게 하는 행패 보세요. 아주 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서를 그냥 술 먹은 사람들이 난장판을 만들고
미국 같았으면 설화관에 서지 않으면 즉시 총을 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경찰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질서를 잘 지키게 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양한 종족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그런 엄격한 법의 잣대가 없이는 아마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죄로 무질서하게 돌아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사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적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멸망받을 사람들의 생명을 기록한 책들은 복수로 사용되어지고 복수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들이 펴있고 복수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생명책은 단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구원받을 사람들이 멸망받을 사람들보다 적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이 도열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세상에서 성공한 자, 힘있던 왕이나 정치가나 재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큰 자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자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재판장이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신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족적을 빠짐없이 기록한 책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양심이 원고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보면 마치도 감시 카메라가 사람 행동을 노시하고 찍은 것과 방불합니다. 감시 카메라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밀기 전에는 계속 범죄한 사람들이 부인하다가 그것을 딱 들여밀으면은 할 수 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 감시 카메라보다 더 뛰어난 것은 마음의 생각까지 그 책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워한 마음이 있었다면 언제 몇 시 몇 분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아마 기록되어질 겁니다. 낱낱이 기록되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전혀 부인하지 못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운 마음을 품었을 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했을 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면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 밑에 그 모든 부분들이 깨끗이 지워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지만, 지워지게 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침대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할 때 하루를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언어도 깨끗하게 회개하고 잠자리 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엄밀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고 모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주님의 긍휼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인생의 심판을 받고 하는 것을 영원한 지옥이라고 선언합니다. 영원한 지옥. 요즘 자유주의자들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신데 지옥으로 인생들을 보낼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얼마나 지옥에서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고백했다고 말씀하며, 얼마나 뜨거우면은 한 바가지 물을 좀 달라고, 한 컵의 물을 달라고, 시원한 냉수를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 끝에 찬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잠깐만이라도, 찰나만이라도 좀 시원한 맛을 느끼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불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훨씬 더 열이 강력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불에 소금을 뿌리면 타닥타닥 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옥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 되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심판의 결과 지옥과 천당으로 인생들이 분리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천당에 가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마지막 심판을 주장하실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열심히 신뢰하고 그분과 맺어진 은혜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미로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아버님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순종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처럼 아버님의 그들의 습관과 관습과 문화를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다운 아버님 문화를 아버님 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보장받고도 나무 미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4장 부르시겠습니다.